오늘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 7교회에 대한 편지였죠. 7교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7교회가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흘러갈 것, 교회 역사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소모나 빌라델피아 교회들, 그들에게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성도와 교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서 불순종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있을 걸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항상 이렇게 7종류의 성도들, 7종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근데 무슨 일인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건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4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4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자, 저희가 2장, 3장, 4장이 연결되는 이 2장과 3장이 끝나고 4장이 연결되는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 어떤 일이요? 지금 2장과 3장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교회들의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칭찬받는 2개의 교회가 있었고 나머지 교회 5개는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또 그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자, 우리가 눈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요 복잡해져요. 저희도 그렇죠. 저희의 삶이 아무리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요 업앤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과 3장 교회들에 대한 말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4장 우리의 눈을 하나님 보좌로 옮기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저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면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장이 이 교회, 이 땅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들을 보다가 창조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면서요, 자, 이제 교회 문제들은 잠깐 내려놓고요,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지금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으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와라 그래 있죠. 이후에 마땅히 될 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Come up here.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것들을 쭉 보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사도 요한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었죠.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천국, heave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heaven의 가장 중요한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똑같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 있다가 갑자기 come up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 이 사도 요한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요.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 이런 보다가 하나님 보좌로 지금 사도 요한을 올려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 이게 4장부터 22장에 대한 내용. 사도 요한이 교회들의 그 다양한 문제들을 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오디게의 교회 같은 문제, 이 교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이거 사대 교회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I will show you what must take place after this. 이 다음에 이제 반드시 must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골라서 믿습니다. 어떤 건 믿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믿고 안 믿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데 또 어떤 말씀을 안 믿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저게 살리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 지금 4장부터 22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골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에 보면 항상 교회들에게 끝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우리 다 귀 있죠? 세상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귀를 활짝 열고 세상 뉴스나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도 이 핵심 구절이죠. 계시록 내용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본 것 과거형인데 1장, 그 다음 이제 있는 것 현재형인데 2장과 3장의 교회의 모습들, 그 다음 장차 될 일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 뭘 하신다는 거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마찬가지로 일할 때 job description을 그러니까 일할 설명을 잘 해줘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지시하는 대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잘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렇게 4장에 사도 요한에게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을 다시 보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보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나에게 작업을 갖다 사역을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저에게 기회가 있어요. 반드시 될 일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죠.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잘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설명해 주는데 안 듣는 사람. 자, 잘 똑같이 지금 저희가 듣고 있죠. 뭘 말씀하시나? 2절, 3절. 먼저
주인공이 누구신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소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었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낮았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이 땅의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제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지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도 세상의 역사도 나의 인생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찬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세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옵니다. 세상이 큰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영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게 속임수죠. 우리가 속는 거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4장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가 보이고요. 보좌 주변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좌 이제 왕이 앉는 자리가 이제 보좌죠. 그 주변에 또 이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좌들이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개. 24 보좌들이 있는데 24 보좌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24 장로들은 뭔가 24 그러면 보통 어떤 이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12 나눠요. 왜냐하면 12라는 숫자가 성서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구약에 몇 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12 제자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영화를 봐도 되고 드라마를 봐도 되고요. 왕이 있으면 옆에 뭐 신하들이 쭉 나열해서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개의 이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에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요.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표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고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장로님이 되시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장로님이 되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금면류관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금면류관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금이 아니라 믿음의 금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순전한 pure heart를 갖고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금이에요. 그런데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불에 재련을 해서요,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남아있어요. 지금 이 금면류관, 예수님만을 피오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주의 영광으로 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자,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뿔 서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년이라. 자, 이 24명의 장로님이 있고 그 다음에 7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뭘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뭘 벗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죠. 면류관을 받았지만요, 이 면류관이 나의 노력과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자, 이것이 지금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저희가 이 보좌를 잘 봐야 돼요. 바라기는 저희가 정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봤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 저희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예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지금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연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권세를 얻은 사람. 그래서 예배는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앞으로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하나씩 이제 6장부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 보좌 주변을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님들이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내 생물이 보여요. 내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내 생물이 무엇인가 저희도 한번 봐야 되겠죠? 6절 7절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 뭐 눈을 뜨고 찬양을 하든 지금 하나님의 보좌 모습이라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가득하고 그 주변에 24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찬양하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 돌려요.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보좌 중앙과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네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생물을 보니까, 첫 번째 크리처를 보니까 뭐처럼 보인다고요? 사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생명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같이 보이고 두 번째는 뭐같이 보인다고요? 송아지같이 보인다 그러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보인다.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지금 네 생물이 몇 개의 날개가 있다고요? 6개요. 6개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천사 같구나. 이게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안카 밖에, 그 다음에 그 생명체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요. 바라보는 눈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저희로 얘기하면 24시간인데요.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체의 특징은 사자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송아지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독수리같이 보이는 4개예요. 그런데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보호자의 생명체의 모습. 이 생명체는 뭡니까? 이제 제가 궁금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모습,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놀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호자를 보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전 739년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말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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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요? 우시아가 죽던 주전 739년에.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누가 보는 모습과 같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에 바라보는 그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약 시간의 차이가 8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내 생명체라고 얘기했는데, 내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이 지위와 계급과 이 사역이 다 다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천사를 갖다 스랍 천사라고 해요. 스랍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어로 보면 세라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라핌이라고 해요. 그 IM에 붙으면 복수형인데요. 지금 복수형이에요. 네 스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스랍을.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6개가 있어요. 날개에 기능이 있어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요. 둘은 날면서라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저희가 이 예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에 지금 스랍 천사들이 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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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지금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죠. 4장 8절에도 보면, 거기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사야가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저희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보좌에서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영광이 있는 곳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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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얘기.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걸 끊임없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면요. 어디 가는 게 지루합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한 일이면요. 어디가 제일 지루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제일 지루한 곳이에요. 뭘 하니까요? 밤낮으로요. 예배만 드려요. 밤낮으로 찬양하고요. 밤낮으로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몸이 좀 피곤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들 이야기를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의 각자 우리 인생에 고민도 있고 숙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 다 있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요. 그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만유의 주세요. 그분이 다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랍 같구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번에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을 보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처럼 내 생물을 보는 모습이 또 있어요. 여호와긴 잡히던 주전 593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5절부터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이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내 생물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다. 또 내 날개가 있다 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요. 자, 이 내 생물은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인데 각자 얼굴이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얼굴이 있고 4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앞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이고 오른쪽은 사자로 보이고 왼쪽은 소로 보이고 뒤는 독수리로 보인다. 또 비슷하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근데 사도 요한은 내 생명체가 얼굴이 각자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은 이 내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날개가 몇 개가 있으니까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이런 3차원적인 이런 시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4개인데 어떤 생명체는 앞면으로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건 옆으로 보니까 소로 보이고 어떤 거는 사자로 보이고 어떤 건 뒤를 보니까 독수리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또 에스겔서는요 이 천사들은 이 존재들은 내 생물은 그룹 천사다 얘기를 해요. 에스겔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나무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바알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내 생물에 대해 이름을 얘기했어. 내 생물이 뭐라고요? 그룹 천사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 속에 속하는 것인데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의 보좌, 가장 그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은요 보좌에서 뭘 한다고요? 찬양을 해요. 이 그룹은요 우리 대통령으로 하면 대통령 가장 가까운 경호대예요. 그래서 지금 한 얼굴이 내 얼굴로 보인다는 날개가 있고 그룹 천사의 특징을 제가 이거 뭐냐면요 언약궤죠.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룹 천사예요.
구름처사가 두 날개를 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룹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서 보좌를 경호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일단 그러면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룹과 스랍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높은 천사의 계급을 스랍, 찬양을 맡은, 보좌에서 찬양을 맡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경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들이다. 지금 수랍인지 그룹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이 4장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수랍일 수도 있죠. 날개를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죠. 자, 핵심이에요. 오늘 4장의 결론, 4장의 이 핵심인데, 자, 스랍 그룹 천사들이 24장로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밤낮으로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찬양하는 내용 제가 같이 보면서 저희가 이걸 연습해야 돼요. 제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걸 듣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4장 8절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 밤낮 쉬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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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강조하죠.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세요. 구별되신 이름. 그 구별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5장부터 그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장 강조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이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전에도 창세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역사를 쓰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분과 우리가 계속 가까워서 친구처럼도 지낼 수 있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의 공급자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세요. 구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리되. 이 세 가지 단어 영광, 존귀, 감사. glory, honor, thanks. 이걸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고 마치 낙심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생각해요. 음악에 만약에 피아노가요 음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띵 치는 게 끝이에요. 그 얼마나 이 노래가 재미가 없겠습니까? 노래하는데요 어떤 노래든지 띵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피아노에 키가 있잖아.
그 키가 계속 변화를 가면서 저에게 다양한 선율을 만들면서요, 가사를 만들면서요, 노래를 만들죠. 어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울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찬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찬양, 영광, 존귀를 받으세요. 아름다운 소리, 다양한 소리,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지금 이게 보좌의 모습이에요. 보좌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희가 우리가 기도도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4장부터 22장 장차 반드시 될 일인데,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거 어느 곳에 계시나, 어느 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시든 기도를 하시든 이것이 핵심이에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짧은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다 외우실 수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세세토록 사시는 분, 이터널 가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 찬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천열배가 되어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세요.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고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게 잘 안 돼서요, 제가 이게 안 풀려서요, 이게 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기도가 아주 단순해져요. 찬양이 단순해져요. 모든 영광, 존귀, 감사, 능력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24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금요일관 갖고 이 보좌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되려면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요, 아, 이렇군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걸 연습을 해요. 감사한 거는요, 저희를 단조로운 삶 속에 놔두시지 않고 마치 이 업앤다운이 많은 삶을 베풀어 주셔갖고요, 우리로 다양한 찬양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가수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그 어두운 부분, 아픔이 많으면 노래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저희는요, 삶의 이 업앤다운이 많을수록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저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매 순간마다 밤낮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24장로들, 또 내 생명체같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을 저희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